느낌이 다르시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부활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내가 죽어야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결국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에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천장에 달려있는 예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No 예수님의 고난. 네. No pain, no gain 이라고 해서 이거 좀 뭐 유명한 유식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러한 비슷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연결이 되고요.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인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과연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실까요? 첫 번째,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항상 이게 따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피터, 존 그리고 데이빗 그리고 토마스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 아시는 딱 느낌이 드시죠? 피터는 베드로 그리고 존은 요한이고 그리고 데이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이고 마지막에 이제 토마스가 오늘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인공인 도마입니다. 특히 토마스라는 영어 이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의 영어 이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제자로고 오히려 이제 이 제자에게 특별히 칭호가 되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한 마가복음에 디도도라는 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또한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인공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 10번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딱 3번 등장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도도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상황은 내게 이 사람이 극단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려가셨을 때 그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이 베다니로 간다고 하셔서 이제 도마가 아무래도 좀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런 도마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도마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도 도마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계속해서 보면 제가 꼭 도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꼭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같아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왜 진리를 계속해서 나한테 전하려고 하지? 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청년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마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과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마는 이제 불가지론자 또한 회의론자로 보입니다. 여기서 불가지론자는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지론자 설명에 대한 화면이 나옵니다. 인간을 신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회의론자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이런 진리를 의심하고 그게 맞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의론자 또한 불가리론자라고 합니다. 납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집을 몰랐던 사람이 결국엔 질문 한 가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도마는 주관적이고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제 도마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하고 25절 말씀에 도마에 대한 소개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제자들은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도마의 상황을 설명드린 대로 도마는 의심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절에서 도마의 고백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목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들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떠한 성경을 봐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뭔지를 같이 살펴봐야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 시작을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지식이 아무래도 더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겠어. 하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꼭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과 학생들 입장과 동일한 느낌이 드시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학생들과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저주를 이겨내시고 산 소망이 되심을 전하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의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이면 엄청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거기서 역사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역사학과 이런 고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적인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했던 기독교가 결국엔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독교가 결국엔 부활의 종교임이 타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가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하게 된다면 그 기독교가 2000년 후인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가 없고 또한 점차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됐을 것이다. 근데 빨간색 글씨가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 글씨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들과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고 그 베드로라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것이 결국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왜 부활의 현현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6절에 나오는 8일 후라는 표현은 오늘날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식교라는 그런 이단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독교는 개신교는 왜 주일 날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에 대한 의미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기독교에서 일요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결국엔 주일을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타나시고 다시 7일에 지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한 이유가 주님의 날로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아직 밖으로 활동적으로 다니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자들의 입장은 그렇겠죠.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물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움이 꽁꽁 떨어서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담대함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도마의 25절의 고백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함께 이제 동행했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당연히 제자들이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면 MBTI 해가지고 제자들의 성격이 뭔지 다 아시겠죠. 당연히 3년 동안 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의 성향과 그리고 성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도마의 성격과 성향을 이해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이 도마의 모습을 다 품어주시고 또한 그 한 사람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다 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도마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제대로 확신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의 회의를 느껴요. 그러나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과연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그런 도마의 이러한 믿을 수 없었던 고민이 이제 확실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할 수 없었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눈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을 제대로 봤을 때 결국에 사람들은 확신이 생깁니다. 저분이 바로 내가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죠. 신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 신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고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저분이 내가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정석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제 불리는 이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도마 이후에 고백의 중요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수협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십니까? 네. 비록 성경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질문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엔 도마에게 이런 것이 있었겠죠. 아까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조차도 형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와 함께 지냈던 주님이 이제 결국엔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이렇게 핵심과 진리가 그 안에서 이제 박히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멀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는 도마 김영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헌신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그 인도라는 곳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도마라는 그 사람의 입장,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가 예수님께 죄스러워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에 대해서 죄스러워서 그렇게 자신을 더 헌신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서 두 가지 부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에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도마로 하여금 붙은 수식어가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가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를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당연히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도마라는 사람을 연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 확신에 대한 결단으로 드러나게 된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 확신으로 드러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의 삶이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이제 돼 있죠. 다시 한번 더 쉬운 성경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또한 학생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는 본인이 믿고자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바로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나 찬양을 통해서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요즘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려울 때 찬양 하나를 잘 들으면 부활의 소명이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특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교리를 예전처럼 혹시 믿어야 한다고 들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겠는데 과연 부활이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아는 것이 없는데 당연히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책망이 아니라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통해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하겠죠. 과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부활 신앙을 드러내길 바라십니까? 우리는 2025년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주, 예, 맞죠? 네, 바로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가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영어를 잘한다고 뭐 이렇게 유식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전 영어로 된 의미로 그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원래 이제 영어 제목은 Because He Lives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곡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곡으로 남기에는 의미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증명합니다. 나의 구주가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가사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에 이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게 상당히 아쉬웠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의 후렴에 담긴 의미입니다. 제가 가사를 직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안한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이 내 미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미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생겼습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살아계신 주가 우리가 그냥 장난스러워 부르는 살아계신 주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불안한 미래를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이 담긴 고백입니다. 또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미암아 내가 내 미래에서도 내가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미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갈 가치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나날이 혹시라도 계속되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감히 이 찬양을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라고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부르려고 하는 찬양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또한 내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나의 미래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